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머물면서 개척하고 당시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심한 박해 때문에 그것을 빨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자마자 신생교회,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많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 사도는 떠나버렸습니다. 충분히 돌봄이 필요한 교회였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좀 체계를 잡고 떠났으면 좋았을 건데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리는 소문이 매우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이 매우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고 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다. 바울 사도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아멘.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슴에 품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늘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는 서로가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자꾸 멀리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나쁜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도, 그리고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그러한 바이러스도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감사와 기쁨의 이 바이러스가 늘 함께할 때 사단은 그 속에 파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기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지 못하고 우리를 오히려 평안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는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뭘로 녹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녹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온기로, 따뜻한 성령의 온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으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서로 관계가 많이 어려워졌으나 그 사이에 풀어주는 것은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가서 내가 선물을 한다고 풀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따뜻한 온기가 들어갔을 때 그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죄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뿌리고, 그리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불평을 쏟아내게 하고 거짓을 퍼뜨려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인 침체,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침체에 빠지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회가, 개인의 삶이, 가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고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이웃에게 퍼져나갔습니다. 6절, 7절, 8절을 한번 보면 퍼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이 난 이유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안락할 때나 평안할 때나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견고히 서더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인생의 환난이 닥치고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더 견고히 서더라는 것이죠. 돌틈에서 자라나는 나무 분재를 보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비틀고 자라나는 분재, 척박한 그 돌틈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뽑아내면서 자신의 줄기와 이파리에 자양분을 하는 그 돌틈에 자라나는 나무. 반듯하게 나무도 이쁘지만 분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처럼 버려진 아들이 들리는 소문에 잘 컸다라는 사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인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소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들리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충분히 인생의 풍파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내고 인생의 결핍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 말씀을 붙들고 극복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 날 20일 날 이렇게 강의를 했던 한 그 간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양정숙 권사, 저 아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김세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두 다리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한쪽에 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이 딱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태어날 때 두 발이었고 한쪽 손에는 두 개밖에 없는 이 장애로 태어나는,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저 양정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죠. 그래서 가슴으로는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 장애아를 키웁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 딸하고 장애인은 세진군을 키우는 거죠. 발이 없음에도 수영을 시켰습니다. 수영 선수가 되어서 150개의 메달을 따는데 120개가 금메달이었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다른 일반인과 똑같이 수영 대결을 펼치는 저 앞에,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자신의 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앞에 자랑하는 것은 자신들이 극복한 메달이 아니라, 극복해서 딴 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신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분히 좌절하고 음지에서 장애인으로 나라에서 주는 그런 연금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부모는,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마케도니아지요. 아가야, 터키의 위쪽에 있는 유럽에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먼 곳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익산에서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우리 익산을 생각하면 이리 신강교회를 생각하고 기쁨의 교회를 써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어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데살로니가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칭찬받는 이유는 세 가지. 첫째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아비 친척집을 다 남겨놓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그의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했고, 올 1년을 다 지나면서 건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거 수고한 거 별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수고 많이 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연말이 되면 다 지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저주저 하면 여전히 주저앉고 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앞에 어느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있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있는 이곳에 믿음이 없을 때 자꾸 현재를 붙듭니다. 현재를 붙들면 거기서 더 이상 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마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다해 드립니다. 어디 불편한 점이 없는가, 또 어려움이 없는가, 자녀는 부모를 살피는 거죠. 수고를 다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는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수고를 다하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그 연약한 지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들리는 소문에 서로 너무나도 돈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소리를 듣고 쓸 것이 없다. 훈수를 들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더 칭찬할 말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의 수고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밥과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의 모습 꾸밈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사랑의 말씀을 먹고 살지만 말씀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 때 그 공동체는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구김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펴지고 생기가 돌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랑, 미래의 사랑 아니죠. 이 사랑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현재형이어야만 됩니다. 어제 잘했던 그제 미래에 잘할 것이다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계속 현재형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내일, 매일매일 똑같은 그 사랑의 행위를 자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지치고야 말 것입니다. 상대방도 어느 정도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함께 이렇게 협력해 갈 때 상호성이 있어야만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받고 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서로 형제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이 그 형제 사랑이 서로가 끈끈하게 그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우리 모든 영적인 형제들이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다 함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마지막 우리 10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소망의 인내.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도 말했듯이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점점점 다가오는 주님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은 점점점 가까워오는 거죠. 이 소망에 대한 인내, 기다림, 참는 것이야말로 마침내 그 소망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그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를 향한 재림의 신앙으로 소망으로 함께할 때 그 세 가지가 혀로 합력하여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가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내년에 2026년에 새로운 꿈을 꿉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통해서 외적인 하드웨어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 수많은 영혼 구원 그리고 함께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한빛교회 안에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서 이웃교회, 우리 익산에 그리고 더 많은 곳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많은 곳에 퍼져나가서 더 이상 한빛교회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소문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